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22절입니다. 창립 2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주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 방주는 구원선이며 사명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에 타는 동물들만이 생명을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매우 막중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시 여객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며 사명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노아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베델교회라는 이 구원의 배, 사명의 배를 2년 동안 우리가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비교적 빨리 잘 세워져 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셨던 그 배의 설계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사명선을 잘 건조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또 보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제가 먼저 설계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은 지금 노아에게 노아야 여러 생명체들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한 노아야 나를 위하여 좀 방주를 만들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이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곱씹을수록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에게 맡겨진 일이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를 보존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은 우선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사실은 노아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맞죠? 노아가 지은 배니까 자기가 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저는 오늘 이 베델교회라는 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것 같고 무슨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세워지는 것 같지만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좋은 교회가 있으므로 유익을 얻는 것은 바로 나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감당하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선적으로 나에게 유익한 일임을 꼭 잊지 마세요. 저는 이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갑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을 양육함으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조금 더 안 떠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잘 티가 안 나잖아요. 아까 인터뷰할 때 참 아쉽더라고요. 일단 복장도 어제 청소 복장인데다가 제 얼굴이 저렇게 까만지 몰랐습니다. 준비하고 올 것을. 티가 잘 안 나지만 굉장히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해야 하기에 저는 말씀을 손에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저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일임을 꼭 잊지 마시고 그 일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배가 어떠한 모양이었는지 그 설계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배를 만들고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배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안과 밖으로 역청을 칠해야만 했습니다. 왜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습니까? 역청이 칠해져 있지 않으면 나무로 만든 배이기에 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역청을 칠해야만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역청이 칠해져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세상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구별된 기관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마음껏 들어오는 순간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교회 문턱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교회의 구별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가 세상 모임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매우 속상해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화내셨습니다.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역청을 다시 칠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만 합니다. 예배는 예배다워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2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세상과 구별된 교회, 역청이 칠해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이 방주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배와 조금 다릅니다. 15절부터 보면 이 방주에 길이가 나오고 너비가 나오고 높이가 나오고 16절에는 창과 문 이야기가 나오고 끝입니다. 이 배는 세상 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배는 다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방향키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명하라고 하신 이 방주는 이 배 안에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배입니다. 이 배는 동력도 없습니다.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배가 아닙니다. 그죠? 이 배는 바람에 따라서 그냥 떠다니는 배입니다. 아주 독특한 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방향키가 없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의 방향을 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이끌리는 대로 움직여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립회고 영상을 찍으면서 인터뷰할 때 강조한 것이 그것이죠.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일 초창기에 찍은 사진 자체가 없습니다. 그 모임이 교회로 발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이 방향키를 잡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혹시 목사님 베델교회 5개년 발전 계획 있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내년 계획은 있는데 몇 년 뒤 계획은 없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5개년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다면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특징이 연결됩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배를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 여러분, 배에 창문이 있다면 보통 어디에 둡니까? 우리 눈높이에 둡니다. 그렇죠? 우리 눈높이에 창이 있어야 바다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매우 독특합니다. 창문을 어디에 내라고 했냐면 위에서부터 한 규빗, 약 45cm를 내라 그랬습니다. 이 배의 창문은 천정으로부터 이렇게 뚫려져 있습니다. 사람 눈높이에 창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바깥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세상 모든 배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하늘로 창이 뚫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주변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창은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는 교회는 이랬습니다. 옆에 연합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그거 다 창문으로 바깥을 살피는 겁니다.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난 창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서머타임 해제되니까 아침에 좀 일어나서 심심하지 않으셨나요? 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5시에 일어나는데 오늘 4시잖아요. 새벽 기도 나옵시다. 자, 다시 한번
새벽기도 나옵시다. 아멘. 내년에 새벽기도 50명 이상 나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이 방주의 특징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 배에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생명체가 다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다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곳,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다양성을 보고 매우 좋아하십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동호회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친목단체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아주 독특한데요. 아무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교회에 먼저 들어와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베델교회라는 사명선 안에 아직 들어와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신앙 색깔과 여러분의 기질과 맞지 않는 사람들도 이 배에 들어오게 될 것인데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짐승들이 이제 막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 노아가 앞에서 잠깐 검문 있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뱀 징그러워서 안 돼. 도마뱀 목도리 띄고 막 이래봐요. 너무 징그러워. 카멜레온 안 돼. 자기가 보기에 징그럽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안 받고 자기들 보기에 마음에 드는 동물들만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슬프시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만 모이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까지 좋은데 그럼 들어온 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주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와야 하고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동물들은 한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본능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배 안에 들어와서 본능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토끼 잡아먹습니다. 그죠? 사자가 토끼 잡아먹으면 돼요, 안 돼요? 멸종되니까 안 되잖아요. 호랑이가 자기가 최고라고 군기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들어온 순간 이 동물들이 본능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 방주 안의 질서는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배 안은 엉망이 됩니다. 교회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질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능대로, 여러분의 성격대로, 기질대로 예수 믿으면 이 교회는 엉망이 됩니다. 기질 드러내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엉망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이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믿음도 사랑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뱃속을 생각해 봅시다. 배 안에 들어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배에 들어가면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배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훨씬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온 순간 그 다음부터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앞으로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어린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뛰논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인데 사실 그게 이미 노아의 방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방주 안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여러분을 동물에 비유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십니까? 우리 사람으로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노아 가족이 한번 돼봅시다. 여러분, 노아 가족들이 배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7장에 따르면 대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따르면 노아가 뱃속에 나올 때는 601년 둘째 달입니다. 정확히 1년을 배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뱃속의 1년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뱃속에서 노아 가족들이 무엇을 하며 지냈겠습니까? 뭐하고 지냈을까요? 동물들 먹이 줬겠죠. 맞습니까? 아침마다 하는 일이 동물들 먹이들 다 주는 거겠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동물들 먹이 주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맞죠? 맞죠? 재밌었을까요? 처음엔 좀 재미있어요. 동물들 먹이 줘버리면. 근데 계속 주는 거 재밌을까요? 재미없어요. 게다가 먹고 끝나나요? 먹고 나면 뭐 하죠? 애들한테 먹고 나면 뭐예요? 똥 싸요. 얘들이 배 안에서 똥 쌌을까요? 안 쌌을까요? 쌌어요. 배 안이 어땠을까요? 더러워요. 코끼리 똥 싸는 거 봤어? 전 소풍 가서 코끼리 똥 싸는 거 봤습니다. 엄청납니다. 어마어마. 그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코끼리 사육사가 그 똥 맞아가지고 똥독에 뭐 똥똥 올랐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코끼리 오줌 싸는 거 봤어? 펌프입니다, 펌프. 거기다 똥 싸는 시간들이 다 같을까요? 이놈 치우면 저놈 싸고 돼지 똥 치우면 원숭이 똥 싸고 난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게 뱃속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결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고. 원래 교회가 그렇습니다.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걸요. 똥냄새 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야 된 교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곳은 천국이 이상적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야죠. 우리 애들이 잘 알아요. 내가 섬겨야죠. 교회는 유람선도 아니고 여객선도 아닙니다. 사명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똥이 있을 때 여기 똥 있다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왜 문제를 더 크게 만드십니까? 입 조심,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손 놓고 계지 마시고 똥 있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똥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방관자 되지 마세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등록교인이 되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구경꾼 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듣고 돌아가지 마세요. 사명선입니다. 함께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노아의 방주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주의 역청이 칠해져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베델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방주에 키가 없었습니다. 바람에 의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방주에 나 있는 창문이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교회가 바라봐야 할 곳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 안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본능대로, 성격대로 예수 믿지 마시고 본능 죽이고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사명선입니다. 지저분한 것들, 문제들 방관하지 말고 더 크게 만들지도 말고 내가 치우는, 내가 감당하는 사명자의 역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좋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기피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찬양 부르고 우리 류지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진짜 함께 만들어 갑시다.